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양 예배 때 우리 새로운 도로 2명이 생겼어요. 오늘도 땅콩 만한 우리 성원이 이렇게 첫 무대인데요. 지금 왼팔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드럼 해줘서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 박수를 받아야 되는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구절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 풍성함 이런 단어가 있죠. 18절에는 넘치는 이런 단어. 19절에도 보면 충만함, 충만하게 이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고요. 20절에도 보면 더 넘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안에 이러한 단어들, 풍성, 넘치는, 또 충만, 또 넘치도록 이런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풍성함 그리고 충만한 이 단어를 반복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은 바로 바울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단어들은요, 비록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지만 이 바울은 풍성한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흘러 넘치는 은혜, 이것을 경험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그 생애를 보면 1차, 2차, 3차 그리고 투옥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전도 여행을 보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핍박과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내 생각보다,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넘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왜 찾아올까? 왜 위기가 찾아올까요? 왜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올까요? 왜 우리 가정생활에 힘든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막 억울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가만히 보면 내 안에 평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를 품을 만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해서,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때로는 성품이 부족해서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냐? 부족함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툴까요?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까요? 그것은 만족할 만큼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족함, 그 결핍은요, 우리 인생을 참 아프게 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자람이 없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유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야를 떠돌아다녔지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갖고 축사했을 때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도 똑같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풍성한 그러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2척의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보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우리는 늘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면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옷자락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항상 그래요. 우리 사회를 돌아봐도 늘 모자람, 그렇죠?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얼마나 신음의 소리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적으로 보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바닥이 난 이 현실을 보고 절망하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언제나 부유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빈 그릇과 같아요. 어쩌면 이 베드로처럼 빈 그물과 같아요. 모자라고 부족한 현실입니다. 나 자신을 보고 속상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모자라서, 없어서, 부족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보고 늘 속상해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원래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결핍 때문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이 빈 그릇, 빈 그물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꼭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기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 뭐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한번 따를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자, 이거 뭘까요?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구나. 그러니 주님의 이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주님의 기쁨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과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 신자가 누리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예? 주님의 평강과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불변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다른 것들이 끼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보세요.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있을 때는 기쁘지만 없으니까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불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15장 24절이군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을 구하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쁨을,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있을 때는 기쁘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뭘까요? 물질을 있든 없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이 넘쳐 흐르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아는 자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 여러분, 깊은 강은 출렁이는 게 없잖아요. 얕으니까 출렁이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어떤 걸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 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 치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달라고, 예?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다 풍부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다 풍부한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풍족해요. 그런데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19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항상 헌금송 할 때 했던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꼭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절대로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물질적인 축복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에는요, 항상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동력자, 그렇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역할 때.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부족한 것이 나타나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막 땅콩들이 드럼을 치잖아요. 때로는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요, 여러분, 돈이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은요, 먹여야 합니다. 네, 먹여야 돼요. 안 먹이면 어려워. 여러분, 특히 청년 사역은요, 한 그릇이 아니고 두 그릇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같이 놀아야 되고요. 또 밤 1시, 2시까지 또 부르면 나가야 되고요. 이 청년 사역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사역에는요, 물질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 1부, 2부,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마치고 나면 1시 반, 2시,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컵라면 하나 먹고 김밥 하나 먹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못 먹어요. 벌벌 떨면서 밖에서 그냥, 예? 지금 그렇게 먹어야 되는 상황. 참 어려운. 밖에서 어디서 먹냐, 이 추운 겨울에.
그래서 사택으로 데려오느라 그랬어. 사택에서 먹여라. 사택은 교회 아니니까. 응? 사택에서 먹여라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예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에요 2,000원만 해도 얼마예요? 일주일에 2,000원만 해도요, 청년들 계산 따가니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10만 원 들어가요. 10만 원이면 내주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40만 원인데 1년이면 얼마예요? 50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간식비만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반을 잘라라 그랬어요. 이거는 분명히 잘린다. 절반을 잘라라. 왜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어려운 거. 제 같으면 이런 마음도 있어요. 청년들 다 땡벌에 가서 한 그릇 먹고 오느라. 그리고 예배 시간은 30분 늦추고. 그래 1시 예배 드리면 되지. 땡벌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면 그 풍성함을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풍성함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내가 1년에 한 번만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해도요, 청년들 숨통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구르트 하나 들고 초코파이 하나 들고 오늘 그렇게 나갈 때 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덩치 큰 아이들이 초코파이 하나 요구르트 하나 갖고 어떻게 경민이 봐요. 쓰러질 지경이에요 지금. 서 있는 게 신기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사역에는 물질의 축복을 사역을 통해 우리가 꼭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모든 것이 결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연결이 될 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속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면 5,000명을 먹이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마치 그들은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자신들의 그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이잖아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인생으로 변한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에 접속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찬양 사역도 그래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풍성한 인생이 무언지 알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고갈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원은 금방 동이 나요. 하지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힘도 적게 들어요. 그렇죠? 그냥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간도 그렇잖아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의 질량이 높아지려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경험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무엇일까요? 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 따라 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 구하노라, 구하노라.
오늘 16절에 보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구하노라. 17절,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함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연결하여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할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느냐 하면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슨 뜻일까?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노력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을 중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보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발전기를 돌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발전소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수월할까요? 그래서 발전소에 연결시키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헛그물질만 했어요.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는 풍성한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 시몬의 배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애를 쓴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인생을 우리는 신수성가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는 자수성가를 선택하지 않고 신수성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결핍함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연결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인스턴트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 인스턴트식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용건만 간단히. 용건만 간단히. 이거 인스턴트식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풍성함, 충만함,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그 풍성하심이 내 안에 밀려오려면 용건만 간단히로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를까요? 충분히. 다른 말로 오랫동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꽉 찬 느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밀려오는 꽉 찬 느낌을 받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담대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자기 속에 계속 꽉 차고 밀려드니까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결코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속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에 연결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궁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연결이 되면 이 궁핍함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닥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할 때 여러분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품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접속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접속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이 연말 더 깊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연결이 되어 지혜가 부족하다면, 물질의 궁핍함이 있다면, 한계에 부딪혔다면, 성품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